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캐나다 교육교회의 제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진리 43번째 시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9주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10계명의 5번째 항목, 즉 제5계명은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계명에 접근하려면 먼저 뒷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주 짧은 계명을 주신 후에 그 계명을 잘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즉 특정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십계명에도 보면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5계명에 대한 약속은 바로 장수입니다. 신기하게도 몇천 년 후에 쓰인 신약성경 에베소서라는 곳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얻게 될 가장 복된 것으로 장수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몇 살까지 살아야 장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100살까지 살면 장수한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장수하면 복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만약 100살까지 살기는 했지만 80살 때부터 병에 걸려서 20년간 병상에 누워있다가 죽게 되면 어떨까요? 그것도 긍정적인 의미에서 장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면, 즉 무병장수하면 정말 좋을까요? 몇 살까지 살면 충분히 오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오래 살면서 정말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은 채 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빼먹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인가요? 아니면 캐나다로 이민 왔으니까 이제 캐나다인가요? 1차적으로 10계명이 주어질 때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즉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구원을 입어 새롭게 이주해 들어갈 땅이었던 팔레스틴 지역의 땅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 안에서 이 가나안 땅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곧 천국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그것은 참된 의미의 장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100살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아니면 2배로 200살이면 충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오래오래 산들 병상에 누워 간신히 숨만 쉬는 삶이 무슨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계명의 약속,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의 장수란 천국의 삶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다시 첫 부분,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효도하면 천국 간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유교 문화의 효 사상 안에서 살아온 한국인들이 천국에 제일 많이 가겠죠? 그러나 이 계명은 삼강오륜의 덕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이 자기 멋대로 돌아가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모여 살아가는 곳에는 언제나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 모임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다 다른 형태의 질서를 심어두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언제나 예외 없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고 자식을 낳은 후에 부모가 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람이 목숨을 얻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관계는 언제나 부모이고 가장 먼저 배우는 질서도 부모이고 가장 먼저 속하게 되는 권위도 바로 부모입니다. 그리고 성장해 가면서 이 권위와 질서가 조금씩 확장됩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 취업을 하면 고용주에게, 결혼을 하면 남편 혹은 아내로서, 교회에서는 장로들에게, 나아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의 삶 속에는 다양한 모습과 범위의 관계가 존재하고 그 모든 관계는 언제나 합당한 질서와 권위 안에서 존재하고 유지됩니다. 세상에 사람 사는 모습이 왜 이러냐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인간적인 관계와 질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모습과 태도를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가 다양한 비유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선생으로, 때로는 주인으로, 때로는 남편으로, 그리고 때로는 왕으로.
결국 제5계명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세상 가운데 세워두신 질서와 권위를 잘 따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권위를 잘 따름으로써 궁극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제5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